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특권이죠.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 말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할, 반영시킬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 줄 때에 자녀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자녀들을 애정으로 보살피는가, 얼마나 자녀들을 통제하는가, 이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강한 유형은 애정과 자녀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한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유형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족하고 이렇게 변질된 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독재적인 부모예요. 이것은 뭐냐면 애정은 거의 없고 통제만 강한 겁니다. 통제,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 밑에 자녀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자꾸 부모가 맞추려고 그 아이를 끌고 가지만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아이들은 굉장한 좌절을 겪게 되죠.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일탈을 하게 돼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독재적인 부모의 유형의 반대편에 대척점에 있는데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애정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때만 쓰면 그냥 다 해줍니다. 혹여나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의 소위 기가 꺾일까봐 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허용해주는,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가 바로 허용적인 부모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은, 바로 무관심한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는 아니지만 참 기도가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자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편애하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모두에게서 이 아이가 이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픔을 겪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친구한테는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부모라고 그 아이가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제 닫히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응답 없어. 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그 가정의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편애라고 하는 그 상처가 고스란히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깨어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죠.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뭐였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가정의 또한 부모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 바로 목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뜻을 또한 그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모의 귀중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성경적인 부모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 요게벳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요. 아브람부터 아벨부터 시작하죠. 쫙 나오지만 갑자기 믿음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모세의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등장하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는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아이들.
그런데 그때에 이 믿음의 부모였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내죠. 발각되면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내 아이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기 때문에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라고 한글 성경엔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원어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원어에는 뭐가 있냐면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관점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였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선택이었고 분별이었습니다. 지난 전도 집회 때 루카스, 이런 내용이었죠.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아이로 루카스가 태어나요. 그 루카스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의사 소견은 15분 만에 죽을 거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며칠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카스는 역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부모님, 그 루카스의 부모님은 그 루카스를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루카스야, 내가 너와 태어나서 너무나 기뻐. 단지 외모로, 그 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 존귀한 아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관점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 그 관점으로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뛰어난 아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존귀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눈을 가진 부모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23절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동기를 가질 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몰고 갑니다. 소위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제도화된 세상, 아이들을 무한 경쟁 사회로 몰고 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왕, 이끌고 가는 왕이 바로 왕이에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는 거야, 뒤처지는 거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무한 그 경쟁 시스템에 들어놓고 소위 돌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별로 없고, 믿음 생활할 시간도 별로 없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시간 더더욱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자라가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짜여진 세상의 시스템 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니까,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야 되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잊혀질까봐, 세상에서 처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이들을 다그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다른 아이 누구는 그렇다더라, 비교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에 너무나 존귀한 그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은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닐까.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무한 경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 그 아이를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모세를 그 믿음으로 길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하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되면 결국에는요, 부모는 그 아이를 내가 다 기를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이제는 완전히 맡겨야 될 때가 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시도록 내어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게벳이 만들어낸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데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죠. 역청을 바르고 성전을 바르고 상자에 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다음에 그 다음은 내 손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손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참 영감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이 그렇게 가사는 너무 좋고 음률 좋지만 쉬운 찬양이 아니라서 부르진 못하고 가사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널 이끄실 거야. 그가 널 사용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요게벳, 이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와 고백을 담은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이 방주도 역시 테바라고는 동일한 단어를 쓰죠.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겨져야 되는 것이 방주예요. 그러나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작은 방주에 모세를 넣어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부모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어 맡겼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에 반응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보게 하시죠. 바로의 공주가 그 안에 웬 아이가 있는 거예요. 키워야겠다. 그런데 이 공주가 키울 수 없음을 알고 유모를 찾는데 마침 미리암이 그 근처에 있다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하고 데려온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아이를 다시 길러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않죠, 더 이상. 그러나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애굽의 시스템이 물들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짜셨어요. 누구의 기도에 반응하신 거예요?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한 거죠. 그렇게 모세는 자라가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지만 그거를 거절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 얼마든지 애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강대국, 온갖 쾌락과 향락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욕받고 학대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분이 예비하신 상에 비하면 애굽의 보화는 쓰레기,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그 모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면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늘 그랬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하나님은 너의 이름 건짐을 받은 자, 이름대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홍해에서 건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어. 우리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들을 쫙 들려줬을 거야. 어린 시절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그 시점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동포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시스템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이 부모님이 세상을 두려워했더라면 모세는 모세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실 분을 여러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친히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가장 1차적인 책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멱살을 잡았던 그 권사님,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들이 멱살을 잡은 이후에 너무나 많은 후회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저 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믿음의 아빠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보다 더 악하고 추했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무려 30년 넘도록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3년을 아예 3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도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난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 아닙니까? 아들이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 아빠의 모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부모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권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참 귀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닮은 아빠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맡겨주신 그 아들에게 흘려보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바로 주님의 형상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를 기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